오늘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면적이 따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면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주 작은 협소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2평이면, 남짓 2평이면 한 생명이 충분히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의 문명을 이루어 나가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땅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넓은 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아니 평생 동안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고대 시대로부터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렵하고 채집하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동물을 잡고 또한 채소를 채집하여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km에 100만 제곱미터당 한 사람이 그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1km에 100만 제곱미터의 그 공간에서 한쪽에서 양식을 구하고 또다시 한쪽에서 양식을 구하고 그 면적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명이 많이 발달되었죠. 또 시대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온난화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적게 내립니다. 땅이 때로는 척박해집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고입니다. 물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집단을 형성하겠죠. 마을이 생겨나겠죠. 거기서 농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먹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씨 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사실상은 씨를 뿌리지 아니해도 될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을 파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만이 먹고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체벌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번식한다고 하는 것, 생육한다고 하는 것, 충만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가득하고 넘쳐나게 다스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 잉태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또 한편으로 씨 뿌리기와 같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씨가 자라났습니다. 30배가 되었습니다. 60배로 어느 것은 탐스럽게 잘 열렸습니다. 어느 것은 더 많이 거두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씨 뿌리는 분이 누구일까요? 씨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오늘 하늘의 씨앗, 그 뿌려진 하늘의 씨앗에 뭐가 있는가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씨를 농부가 뿌린다. 그 씨 속에 은혜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비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명 속에 낮아지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썩어지는 희생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씨 뿌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귀가 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사계절 동안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에 나가 성령의 권능을 받거든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사계절 동안 계속해서 씨 뿌리는 인생을 살 것을 주님이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당부가 아닙니다. 단순한 권리가 아니고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이 씨를 뿌려라, 씨를 뿌려라, 증인이 되어라, 그리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하자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좋은 땅 옥토밭이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나쁜 나무라고 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4가지 밭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옥토와 같은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마음을 가져라. 아멘. 오늘 성경 속에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일어난 현상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나 후반부 13절 이하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는 겁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듣고서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우리 삶 속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설명해 풀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길가가 어떤가요? 딱딱하지, 단단합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녔습니다.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씨를 갖다가 쏟아 붓는 날지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말라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것이죠. 악한 자가 찾아와서는 씨를 뿌린 그 씨를 다 빼앗아가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랜 유대 전통의 가문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전통적인 이 가정 의례를 지켜오신 분들, 예수님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 오래전에 신앙인이 되었는데 교회를 들어와요. 교회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죠.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교회를 들어오면서 문을 열고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뒤에 서서 합작을 하고는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나서 교회 의자에 앉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행위도 전통에 갇힐 때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세계 지도를 종교 분포도로 검토해 보자고 한다면 기독교와 샤머니즘으로 나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아니면 모든 이 땅의 시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을 섬깁니다. 일본은 800만 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나는 신이 없다,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그렇게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중동에 나가서 복음을 뿌릴지라도 오늘 그들 가운데 토속신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지역에 묶여져 있는 이러한 이념적 갈등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순교의 피가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 종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순교의 피가 필요해서고요. 인도로 나가면 힌두 사상이 굳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로 나가면 불교 사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국으로 가면 공산주의로 신은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신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불교와 유교나 무속 종교로 굳어져 있었지만 지금도 기독교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요,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오늘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오늘 길가밭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 지식들, 온갖 세상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합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지. 아니, 세속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지. 어쩌면 만모니즘 사상에 젖어 있는지도 몰라요. 인물론주의적인 것이죠.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죠. 손에 잡혀지는 것이죠.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만성화되어져 버린 진리가 무엇인지 나의 지식 선입견들이 앞서 있는 복음의 씨를 받기도 전에 만들어진 자아의 세계관이 너무나도 크게 자라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놓고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인공지능 시대 가운데 돌입하고 있잖아요. 가상세계가 현실세계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곧 어쩌면 천국처럼 느껴질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갈 수 없는데. 지난번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경을 끼고는, 그리고 귀에 이어폰을 착용하고는 시간이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가상으로 실제로 3D라고 합니다. 실제로 현실처럼 대화하고 어머니 그래 내 딸아 하고 실제적으로 실존 인물인 것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가상이 현실로 와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우리 속에 보여지는 세계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과학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계관, 지식의 세계가 너무 확장되어 버렸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와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길가밭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문화로, 세속으로, 자기 지식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힘의 논리를 앞세웁니다. 역사를 앞세웁니다. 경험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중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해내는 그 이론적 지식이 진리일까요? 너무 명확하게 한번 대답해보자. 하나님이 말씀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말이 너무 많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에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케 하시고 나를 치료케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지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상은 공의롭게 정당한 것이 아니고요, 억제와 강요와 또한 시기와 분쟁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건설적으로 세워지질 않아요. 평화로운 방법들로 세워지질 않아요. 강제적입니다. 빼앗습니다. 탄압합니다. 억누릅니다. 괴롭힙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새로운 권력층을 만듭니다. 조직과 제도를 갖춥니다. 그리고 리더자를 세웁니다. 주종자가 따릅니다. 한 집단이 생깁니다.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도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시기와 분쟁으로 행하려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들의 교계, 이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령의 밭이 어떤 밭인가 하면 육신의 밭이라 길가의 밭으로 있다. 육신으로 행한다.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의 강직의 사람이죠. 남에게 뒤져지는 것을 싫어하죠. 앞서가야 되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등제자 같아요. 수제자 같아요.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혈기방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때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덜덜 떨었던, 자기 챙기기 바빴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언제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언제 만났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나는 언제 예수님 만났을까? 언제 몇 년도에 어느 시기에 나는 예수님 만났을까?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까? 아니 지금도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있는가? 그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창조의 섭리 속에 아직도 나는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되어졌나? 그리스도인의 사계절의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였어요. 십자가 앞에서 덜덜 떨고 예수님 채찍 맞고 십자가 매달릴 때 무서워 자기도 죽을까봐 그래도 체면상 도망은 멀리 가지 아니하고 주변에 숨어 있으면서 너도 당신도 저 예수 한 패지, 너의 말투가 한 패구나, 그런 말을 듣고 나는 아니라고 3번씩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볼 때에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고. 언제 예수님 30살 때 만났을까요? 아니 31살 때 만났을까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할 때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예수 신할 때 베드로는 그때 무릎을 꿇고서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정 이제야 참으로 진정으로 예수님 당신이 구주인 것을, 나의 구주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참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이제사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유할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람들 앞에 온유할 수 있었어요.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도 이렇게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의 사도가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는 자기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던질 수 있을 만큼 희생정신으로 가는 거꾸로 십자가로 바뀌어 죽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완강한 사랑, 온유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완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오주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쭐대는 사람이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의 마음의 밭을 갈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 완강한 딱딱한 그 마음이요, 성령님 받고는 완전히 갈아졌어요. 그 마음이 옥토가 된 거예요. 어떤 씨를 뿌려도, 무슨 씨를 뿌려도 그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그 씨앗이 썩혀져서 다시 자라나고 열매를 30, 60,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갈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오늘도 늘상 갈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모시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과 함께 살아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오세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아멘. 땅을 개간할 때라. 그래서 땅을 개간할 때라. 의의 빛이 내린다. 의의 빛이 내린다. 하나님의 국류를 거두라.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하나님을 찾으라. 마음을 갈아라. 땅을 갈아라. 개간하라. 땅을 개간해야 씨앗이 자랄 거 아닌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씨앗이 떨어졌는데 왜 열매가 맺질 않아요? 열송이도 맺지 못하요? 왜 30개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100개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안 맺히는 거예요? 왜 하나도 안 맺히는 거일까요? 왜 그 뿌려진 씨앗이 왜 죽어버릴까요? 왜 빼앗겨버릴까요? 왜 심겨지지 않는 것일까요? 마음밭이 굳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 지식, 내 세계관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마음가리가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 경험을 앞세우지 않는, 오늘 예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의의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항상 개간하는 거예요. 마을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날마다 걸러내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흠과 티가 있으면, 날마다 거리끼는 것들이 있으면 자꾸 마음을 자꾸 성령으로 자꾸 걸러내는 거예요. 둘째, 밭에 뿌리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는데 톨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얇아요. 뿌리가 이도 내리지 못해요. 내리다가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죽어요. 환란이 오거나 박해가 따를 때 넘어진다라고 주님이 설명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말씀을 오늘 읽을 때,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말씀을 진주처럼 보화처럼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기쁩니까? 기쁘죠.
즐겁습니다. 달콤합니다. 양약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기뻐해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말씀이 낙인 거예요. 날마다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날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욕심, 오늘 이 돌밭과 같은 자기 욕심, 길가와 같은 자기 지식, 돌밭과 같은 자기 욕심이 이를 가로막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이, 탐욕이 돌짝밭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욕심이 있었나 싶어요. 우리에게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사람은 욕심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일 욕심도 때로는 있고, 공부 욕심도 때로는 공부 욕심도 있고, 때로는 건강 욕심도 있고, 남을 도와주는 욕심도 있고, 욕심도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욕심은 자기 정욕, 자기 이익만을 따진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붙잡지를 아니합니다. 경건의 겉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나오질 않아요. 왜요? 지금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핸드폰 벨이 울렸대요. 저요, 성령의 불이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국리를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여. 그런데 주머니에서 도록도록 하고 따릉따릉 핸드폰이 울리더래. 참 아버지 하고 한데 핸드폰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잠깐 기도를 멈추고 여보시오 어디시오 나 기도 중이요 또 끊고 주여 또 기도 중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응답이 있을까요? 오늘 욕심 없이 무엇 하나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이라. 분을 내어도 거룩한 의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의 욕심 속에 선과 의를 행하는 데에 믿음이 따르는 데에 씨앗을 뿌리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욕심을 깨뜨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히브리서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은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괜찮고 너에게 양식이 없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밭이 딱딱하고 굳어버려서 씨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은혜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오라. 은혜가 떨어지면 욕심이 많아져.
세상 욕심이 많아져.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나니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따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돌밭의 밭을 뚫고 생명이 살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이죠. 씨앗이 떨어졌어요. 가시가 있어요. 찌르죠. 기운을 막지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시는가 하면 그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리 풀어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염려병에 빠져버리면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염려병.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염려병에 걸리지 말자.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고 염려병이 무섭다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염려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염려병이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있으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염려병이에요. 염려병이요. 전염병이 아니고 염려병이거든요. 염려병이에요. 염려하지 아니해도 될 것을 갖다가 염려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5%도 안 되는데 95%를 염려한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일인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염려병이 무서워요. 될까? 그리스도인의 고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주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될까? 주여 믿습니다. 이게 돼야지. 될까? 아니 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은 어떤 것인가? 좌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앞뒤로 하는 거, 앞으로 하는 거잖아요. 될까 말까? 괴로움의 염려병에 걸리면 회피하지 못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염려해. 잘 되고 있는데도 괜찮은데도 염려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염려를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시밭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질과 하나님 두신 섬길 수가 없다. 두 마음이에요. 갈라진 마음이에요. 분열된 마음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조바심 나겠어요. 애굽으로 가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갈 수도 없고 광야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단력도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하고 화만 내고 그렇게 되는 두 마음은 삶의 전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마음은 엄청난 삶의 타격을 입혀요. 나에게도 타격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타격이 오고 삶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내 감정을 교란시켜버리는 것이, 생각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사랑을 모는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료하게 잡지 못한 두 마음 염려.
두려움에 빠집니다. 물질이 꿈을 이루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물질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물질이 사실상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서 염려가 따른다고 한다면 이는 가시밭에 걸린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질이 하나님보다 크면 이는 가시밭 인생이에요. 염려예요. 괴로운 거예요. 오늘 자크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돈은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에 있지 않다. 오늘 강의에서 들은 얘기 이것은. 돈은 중간이 아니다. 돈이 핵심이 아니다. 돈이 나의 인생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다. 중립에 있지 않다. 치워진다.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세상이든 예수 안에 살아가든. 하나님을 믿든 돈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늘 씨 뿌림의 영성은 세상의 파트너십을 피하고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갖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파트너들. 아멘. 계산을 내도 하나님과 계산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멘. 씨를 뿌려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뿌리고, 아멘. 거두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아멘. 오늘 풍성함과 부족함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거든. 내가 풍부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비천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뭘 배울 것인가?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세상을 배울 것인가? 세상과 파트너를 이룰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파트너를 이룰 것인가? 염려를 해도요, 호의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염려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면, 염려함으로 구원에서 떨어져 버리면 세상 천하를 얻어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잘 되어도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표현. 안고 없는 찐빵. 구원이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있어도 영혼이 나가버리는 그 육신이 살 수가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구원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내야 돼. 세상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놓치는 일이 없는, 오늘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가시를 베내야 됩니다. 오늘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에 말씀 들어요, 깨달아요, 3600배 결실해요, 열매를 맺기까지 썩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고랑을 파야 되겠죠. 그리고 골라내야 되겠죠. 돌을 걷어내야 되겠죠. 오늘 성장하는 고통도 따릅니다. 잉태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씨를 심는 수고 없이는 결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국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12단이 넘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못 거둡니다. 전두환 어떻게 부흥이 돼요? 한 생명 살려요. 흉년이 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두지 못하니까 흉년이 오면 대책이 없어요. 창고가 빕니다. 그렇죠? 거름뱅이, 가난뱅이, 세상 거지도 그런 탕자골. 오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다운받았는가 하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썩지 아니할 씨는 뭔가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또 우리도 성령님으로 잉태된 우리는 복음으로 나음받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것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복음으로 나음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잉태자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옥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생명 받았지 않습니까? 영생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권능 받아서 생명 잉태 역사가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옥토 되어서 옥토밭 되어서 생명 가지 나무 가지 되어서 복음의 씨 뿌리면 계절이 따로 없어요. 날이 따로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멘. 사계절 어떤 계절이든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뿌립시다. 심읍시다. 거둡시다. 할렐루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잉태한 한 생명, 어린 한 생명이 없습니다. 기를 자식이 없습니다. 잉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많은 신도가 됐는데 우리가 자식을 못 낳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몇 년이고 몇 날이고 몇 달이고 재물을 쌓들러 올라가서 하나님 한 아들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얻고 그 사무엘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뭘 낳은 게 있어야지, 잉태한 게 있어야 뭘 길러고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죠. 심으면 거둡니다. 할렐루야. 심으면 거둡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심으면 거둡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잉태하는 사계절 결실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그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